제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하여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모습들을 보면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으며 왕이 되었어도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꼭 묻고 그 일을 할지와 말지를 결정했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고백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으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있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수 있음을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종인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과 궁핍은 단순히 물질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고난과 학대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에 처지는 먹을 것이나 옷이 없어 물질적인 빈곤으로 어려워진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심적으로 쇠약해진 다윗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에서 나의 환난 날이라고 말하는 것과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과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라고
상황과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자신의 가난과 궁핍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기도합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짧은 기도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결여된 채 청구서 발송하는 듯한 내용만 꽉 채운 기도가 되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처럼 끈질긴 기도와 가슴이 울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윗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고백하면서 기도 이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더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졌던 다윗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깨우쳐 주신 말씀이 기도와 더불어 삶으로 연결되어지며 주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는 다윗의 신앙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에만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찬송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만 내 마음이 전부 들여지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어떤 일에도 그 마음 한 조각도 빼앗기지 않고 살겠다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 것에 나누어지고 빼앗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마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내가 볼 표적이 아닙니다. 17절에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돕고 위로하심이 그 표적 속에 밝히 보여져서 다윗의 대적자들이 부끄러워할 은총입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난 대적자들이, 내 영혼을 찾는 포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의 표적을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돕고 있으며 그를 위로하고 계심을 보고 저들은 무릎 꿇어 항복을 선언할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힘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종일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로 멋지게 비상하는 신앙의 즐거움과 행복을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은총의 표적이 보여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